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에서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잘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게 천국이다,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이 비유는 우연히 발견한 거죠. 의도적으로 보화를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농사를 짓다가 소장민이 보화를 발견한 비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천국을 보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장 값진 보화. 그래서 농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자신이 이 밭의 주인이 되면 자신이 판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의 양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결단하고 그 보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은 쌍둥이 비유라고 하지만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좀 다르다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진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보화가 천국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 사람이 이제 천국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AD 80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의 세대와 앞으로 오는 세대에 경종을 일러주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 마태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는 AD 80년경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를 만나 자기의 전부를 포기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오는 세대 가운데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의 삶의 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이야기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에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또 오늘 진리를 찾는,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는 유대교의 전통인 율법, 그리고 할례, 그리고 안식일 등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값진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런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시대였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시대였기에 그들은 그 모든 희생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했기에 기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들이 보물을 발견한 기쁨, 진주를 찾는 기쁨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바로 천국이 주는 영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세상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살았던 것, 이것이 앞으로 오는 세대가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천국은 앞으로 가야 될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재적인 삶을 의미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도 즉시 기뻐했고 진주를 발견하는 상인도 즉시 기뻐했던 것처럼 천국은 미래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의 모두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느 날 정오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비참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욕망을 찾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목마른 여자였죠.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름의 여인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듯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듯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의 목적지가 예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방황도 두려움도 인생의 목마름도 그분 안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은 우리 인생의 보물을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를 대신해 발견한 것이죠. 제가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아주 깊이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혜가 많고 공부도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외아들이 소위 관악구에 있는 S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답니다. 목사님은 이 아들에게 크게 기대를 했다고 그래요. 어려운 시골 목회에 또 아들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기도하며 아들을 잘 키웠답니다. 4학년 졸업반이 되던 어느 해 아들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황을 했죠. 당황을 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선교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받았어요. 그 아들이 그런 말에 이 아버지가 너무 놀란 거죠. 이제 졸업반이고 그의 미래가 잘 열려질 것 같은 미래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아들,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보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고 며칠 기도하고 나서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가 또 묻죠. 너의 결심이 맞는 거냐? 예, 아버지, 내 결심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 평신도 선교사로 제가 가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 아버지니까 무너지잖아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이런 말을 하니 목사인 아버지조차도 당황을 했다. 그 간증에 보면 나오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아버지가 마음을 놓았대요. 아버지, 제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내 마지막 인생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아버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였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이 보물을 여러분과 저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물론 그 보화가 천국이겠죠. 우연히 농부가 그걸 발견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진주가 보화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장사,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그것을 찾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찾는 장사 이야기를 동일한 쌍둥이 비유로 말하지만, 저는 오늘 색다른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천국은 찾는 자가 있는 곳이지요. 자, 상인이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이 상인은 재력도 있었겠죠. 그 값진 진주를 다 살 수 있는 재력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사는 도매 상인을 아마 의미할 겁니다. 이 상인은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최상의 진주를 찾습니다. 예수님 당시 진주는 오늘날의 다이아몬드와 가치가 동등했던 시대였어요. 좋은 진주는 어떤 보석보다도 가장 귀했던 시대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양식을 알 수 없었던 시대였기에 자연산 진주는요, 다이아몬드보다, 그 당시 다이아몬드가 오늘처럼 이렇게 일반되게 비싼 것이 아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값진 보물을 진주라고 보았어요. 특별히 천연 진주입니다. 양식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천연 진주가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인은 이 진주를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천국은 찾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적어놓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누가 진주를 찾아다녔을까? 오늘 본문은 상인이었죠. 진주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값진 진주를 찾는 분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요,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진 진주를 찾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자, 그렇다면 진주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주 같은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를 가지고 보면 포이에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냥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즉 우리는 값진 진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6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할 때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기쁘게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진주와 같은 우리를 사주신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희생으로 얻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진주인 우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13장 46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를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유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진주된 우리를 사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셔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왜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핏값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가 그만큼 값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죄인된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속량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왜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대 사이에서 한 남자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노예를 팔고 있는 장소를 가게 됩니다. 보니까 친구가 노예로 나와 있는 거예요. 친구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릴 것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너무나도 급해서 집에 돌아가 모든 것을 팔았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그 친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자유를 줬어요.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친구로 나를 사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대신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왜요?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는데 그 아들을 버리고까지 나를 사주신 것, 그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중에 첫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솔깃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에 여러분이 요동부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사람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십자가에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나는 최상품의 진주로 하나님이 사주신 그 은혜,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의 아들이라고. 가는 곳마다 이 소년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재혼한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었더니 그곳에서 배다른 형제들이 또 이 소년을 구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몸에 병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폐병 3기의 병을 발견하고 기침을 할 때마다 피를 토하는, 그래서 삶에 전혀 의욕이 없던 이 소년이 어느 날 마루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이 소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번뜩 했어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말 너무 듣기 싫었는데 교회 가게 되면 이제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 이 소년은 귀가 열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 체험을 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삶을 알았던 이 소년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고 결심하고 저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소외당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연약한 자들을 평생 돌보게 돼요. 그리고 70년 넘게 장수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지금 일본에서 가장 존경하는 일본의 성자로 알려진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진주장사처럼 이 소중한 소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발견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는지 듣지 마세요. 세상은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보셔요. 가장 소중한 진주로 여러분과 저를 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모든 것 포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가장 값진 존재로 사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기 위해 모든 것을 거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부로 사는 인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입니다. 그분이 나를 최고로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여기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에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천국에 두고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한 친구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가까이 두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친구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친구,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그 친구는 곱빼기도 안 보이더래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돈이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돈은 나를 외면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돈은 다른 사람한테로 갑니다. 이게 돈이라는 친구래요. 두 번째 친구가 또 있었는데 너무나도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자신이 병들었을 때 끝까지 찾아와서 위로해줬던 친구가 있는 이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라는, 그 가족도 장례가 끝나면 자신의 현장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쓸쓸히 자신 혼자 죽음을 맞이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반기지 않았는데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옆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사랑한 유일한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친구인데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옆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간호하고 지켜주었던 그 친구, 그 세 번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돈도 우리를 배신합니다. 가족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내가 어떤 때는 미워하고 어떤 때는 싫어하고 어떤 때는 반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인생의 최고봉으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나의 증인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그 핏값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올인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 남은 인생 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올인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 포기하고 나를 사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처럼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꾸 찾아서 여러분을 찾으신 것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러분을 찾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두 다 올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올인하셨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주신 거예요. 이제 남은 나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봉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에 살아있는 존재요, 삶의 의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봉입니다. 사담이지만 제 손자가 지금 와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어때? 손자가 손을 가지고 이럽니다. 최고라고 말합니다. 뭐 잘 사주니까 그렇겠죠. 나중에 아는 체도 안 할 걸 다 알지만 지금만큼은 최고라. 이렇게 어떻게 이걸 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고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최고야. 너는 나의 최고야.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조차도 희생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올인했던 나도 하나님을 최고봉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봉으로 여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한 나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롬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봉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